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의 바깥문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기록할지니라.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은 행하는 데 있습니다. 행치를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복을 준다. 생명의 구원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한단 말은 믿음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행하야 구원 얻는다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좋다는 말은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믿는 것이 쉽습니까? 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믿는 것이 쉬운 거 아닙니까?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한다 하면 이 말씀이 제일 자기한테 와닿습니다. 왜 와닿느냐? 행해도 행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나 다른 데는 행해야 구원이 얻는다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보면 행해야 구원이 된다 그러고 어떤 데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가정이 다 구원을 얻는다 그랬고,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 얻는다는 이 선구도 있고 행해야 구원 얻는다는 선구도 있고 둘을 합쳐서 믿고 행해야 구원 얻는다도 있고,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말씀이겠습니까?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포함한다면 믿고 행해야 구원 얻는다는 그 둘을 합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그 성구만 가졌다가 행하면 구원 얻는다는 그 성구는 자기가 가지지 못했다면 항상 믿으려고만 애를 썼지 행하려고는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치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고, 선한 일을 행치 않으면 그 사람은 생명의 벌을 받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 성구를 비한다면 행해야 되구나. 그런데 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행하려면 자기 수고가 들어가야 되고 자기 희생이 들어가야만 행해지는 겁니다. 마음은 뭐 남이 어찌 생각하든 내 마음만 믿으면 되니까 이 성구를 좋아합니다. 마음만 믿으면. 그래서 이전에 이 천주교로 있을 때 타락해요. 그때는 연보를 내야 행해야 구원이 된다 이러니까 거기에서 반발이 되어서 나온 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할 때 믿음은 구원 얻는다. 우리는 행함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다. 성경을 봐라. 성경은 다 믿음을 구원 얻지 행해야 구원 얻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구약에 타락한 이
타락한 이 종교가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려야 된다, 행해야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구원을 못 얻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로 네가 연보의 괴에 동전을 탁 넣었을 때 땡그라는 소리가 나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소리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루트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아니다. 성경을 다시 봐라. 믿음은 구원한다고 되어 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 얻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했지 아브라함의 행함을 말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일대 개혁이 일어나서 그것이 개신교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것을 근본으로 삼아서 된 것이 개신교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개신교에서 그런 믿음으로 구원 얻기까지는 행함은 필요가 없느냐? 그래, 필요가 없다.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하지 않아도 믿음은 구원 얻으니까 이렇게 쉬운 방법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은혜다. 우리 은혜로 구원 얻는다. 이것이 주장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행함은 구원 얻는다는 말은 쑥 들어가 버립니다. 행함은 구원 얻는다 말하면 그런 사람은 다 율법주의자라고 정죄를 해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행해야 구원 얻는다고 또 나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이 성경도 맞고 저 성경도 다 맞아야 그것이 온전하지.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뿐만 아니라 그랬습니다. 행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함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구원이 된다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도 돼야 되고 행하는 것도 돼야 됩니다. 그 두 관계는 어떤 관계냐? 사람이 진실로 믿으면 행하게 됩니다. 행하는 것이 너무 힘드는데 나는 행하는 것을 하려니까 내 모든 시간도 거기에 희생이 돼야 되고 내 모든 수고도 들어가야 되고 내 모든 이런 희생도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내가 다 행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못 행해도 되는 못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다 행하면서 사느냐?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주님과 이 대속을 믿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행하지 않으려도 행하게 됩니다. 손해가 돼도 행하게 됩니다. 수고가 돼도 행하게 됩니다. 진실로 믿었을 때, 그 조건이 그렇습니다. 진실로 믿었을 때는 그래 됩니다. 그러나 진실로 믿지 않고 외식으로 믿으면 바리새인처럼 믿는다는 이름은 있지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 행치를 못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 때문에 행치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치를 못할 정도의 믿음이구나. 내 믿음은 행치를 못할 만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나 저 사람은 그 어려운 환란에서 행하는 것 보니까 진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한다면 진실한 믿음을 가지면 어떤 경우에도 행하게 됩니다. 어떤 환란 속에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행하는 것은 풀무불이 와도 사자굴이 와도 이렇게 행하는 것은 진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실하게 안 믿으면 바리새인처럼 환란이 오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다 행치를 안 씁니다. 그래서 내가 행치를 못하면 외식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행치를 못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믿음 없는 것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하나님이 그를 아주 불쌍히 여겨서 진실한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행치를 못해도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며 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계실 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다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안 하고 믿지 않으면서 나는 믿는다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 예수님은 너는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서. 행해라 하면 행치를 못하면서
자꾸 자기는 믿으니까 나도 천국 가리라 생각을 한다라면,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 행하는 것은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믿음만 의가 아니라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 보신다. 희생라합도 그 정탐꾼을 숨겨준 것을 하나님이 의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 행함이 있어서 구원 얻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내는 행치를 못해도, 다해서 행치 못해도 깨닫기로는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 행해야 구원이 되구나. 믿고 행해야 구원이 되구나. 또 다해서 이렇게 행해야 그것이 구원이 되구나. 자기는 행치 못해도 이렇게 깨달아 나가면 하나님이 옳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차차차차 그 사람은 믿음을 진실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 사람은 행하게 해 주시고, 그 사람은 다 들으면서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부인해버리고 뭐 믿으면 되지 꼭 행해야 되느냐, 자꾸 이것을 가지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반대를 하면서, 그래야만 그 사람은 평생 가도 행하는 거기까지 나가지는 못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행하려면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못나도 상관없고, 실리가 없어도 상관없고, 못 배워도 상관없고, 그 사람이 아주 참 가난한 자라도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은 행하게 됩니다. 그럼 진실한 행함이, 이것이 관건이라. 진실한 행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진실한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진실한 믿음만 있으면 행해지니까. 진실한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했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믿음은 뭐 할 때 온다 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 선물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선물이요. 구원 얻는 방편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아야, 그거를 받아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구원도 받아서 우리가 가지는 것이지, 구원을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닙니다. 율법을 우리가 다 행해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 만들어진 구원을, 율법을 다 대신 행해서 그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선물이다. 또 우리는 믿음은 이제 구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줘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지, 내가 믿음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을 지어놔야, 믿음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구나. 진실한 믿음이나 하나님 받을 때 내가 진실한 믿음이 되지, 하나님 안 받아도 내 힘으로 어떻게 믿음을 해보겠다 이래서 자기 힘으로 아무리 해봐도 그 사람은 진실한 믿음은 안 됩니다. 행하기까지의 믿음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으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랬으니까, 듣지 않는 자가 어찌 믿으리요 그랬습니다. 이 로마서 10장에 그래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자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듣는다고 다 100% 믿음을 가진 건 아니고, 어떻게 들어야 진실된 믿음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들어야 그 사람의 진실된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깨달음이 먼저 오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말씀을 들으니까 바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먼저 옵니다. 깨달음은 믿음의 앞잡이요. 믿음이 오기 전에 깨달음부터 오고, 깨달아지는 동시에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속으로는 이게 아닌데, 거짓말인데 하고 깨닫지를 못하는데 믿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억지요.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래서 주는 그 뜻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할 때, 그때 믿어진 그 믿음은 깨달아져서 믿어졌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그랬습니다. 알게 했다면 깨달았단 말이에요. 알게 한 이는, 그것이 믿게 한 이는 그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 깨달아서 믿게 됩니다.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믿으려도 안 됩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 많이 들어도 그 사람이 왜 믿음이 안 오느냐?
깨달음이 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깨달음은 어떻게 오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놀러가서 놀듯이 들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깨달음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다해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고, 주님이 다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도 주시려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려고, 깨달음도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다하지 않아요. 그냥 노력하면서 그렇게 정성없이 하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깨달음이 주지 않으면 믿음이 오지 않아요. 진실된 믿음이 안 되니까 저는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참 깨달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첫째는 말씀을 듣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듣는 일을 하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도 자기가 자기를 부인을 하고 또 자기가 수고를 하고 자기가 희생을 하고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이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데도 내가 말씀을 저렇게 희생을 하며 수고를 하며 들으니까 하나님이 감동이 됩니다. 사람도 그런데 사람도 감동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도 날 위하여 어떤 사람이 날 위하여 희생을 합니다. 날 위하여 큰 수고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도 마음에 감동이 되듯이 하나님도 말씀 듣는 그 일에 감동이 될 만큼 희생과 수고를 정성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감동이 된단 말이에요. 감동이 되면 이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 역사한다, 영감하신다 그럽니다. 그 일을 하는데 그 감동이 되게 하면, 우리의 행동을 보고 감동이 되게 하면 이렇게 저런 어려운데도 말씀을 듣네, 저렇게 정성으로 듣네, 감동이 되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그런 역사를 하십니다. 깨달음을 주는 역사한다.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를 행동을 보고 진노할 때도 있고 기뻐 감동할 때도 있습니다. 감동이 되면 기뻐 좋아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면 항상 축복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고 맛있는 것을 드리고 기쁘게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거기다 복을 주십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다 이런 복을 줄 때 이런 순서로 통하여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정성, 그런 수고, 그런 희생, 그런 제물이 되면 하나님이 감동이 돼서 우리를 기뻐서 감동되고 기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이 되도록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감동이 되도록 아니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안 주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감동이 되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 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산 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아주 업신을 여겨서 우리는 예배 듣는 것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감동이 안 되고 진노가 되면 그에게 깨달음을 줍니까 안 줍니까? 그에게 깨달음을 줍니까 안 줍니까? 깨달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희생을 해서 구원하셨는데 나는 그와 반대로 나아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시키게 하려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감동을 시키려면 우리는 자기를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감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예배를 드릴 때는 다 드려서 드리라. 다 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이같아서 너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이렇게 제물 되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기 수고나 희생이 들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수고와 희생을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드리면 되느냐? 드릴 때 첫째 여기서 말해주니까 본문에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래서 맨 처음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라. 이런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냐? 그 뒤에 한번 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건 행하는 겁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건 행하는 것이 아니고 행하기 위해서 지금 예배 드리는 행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행해지니까 믿음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듣는 것이고 깨달음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깨달음을 받고 믿음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현실에서 행하는 생활이 됩니다. 행하는 생활까지 가면 비로소 이제는 하나님의 복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행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 두 가지를 행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다해서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고 행하는 것이 맨 마지막은 행하는 것으로 거기서 마지막 종결이 됩니다. 행하는 데까지 와야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행하는 것은 어떻게 행하라 했습니까?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 다하여 다해서 너가 제물되어서 행해야 된다. 그러면 그 앞에서 들으라 하는 듣는 예배 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똑같습니다. 앞에는 기록 안 했지만 뒤에 행할 때 다 하는 것처럼 예배도 산 제물되어서 되어라. 그래서 이것이 영적 예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도 다해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진실한 믿음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 주질 않습니다. 감동이 안 되는데 기쁘지 않는데 진노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깨달음과 믿음을 주겠습니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다 들었는데도 순종을 안 했느냐? 다 광야에서 다 죽었느냐? 그것을 가르쳐서 저들이 순종을 왜 안 했느냐? 듣지 아니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저들은 다 들었다. 그런데도 다 순종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 원인은 들어도 믿음이 화합이 안 돼서 그렇다. 왜 화합이 안 되느냐? 삼가 듣지 않았고 다해서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삼가 듣지 않았다.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배 이렇게 들었든 저렇게 들었든 아무 두려움이 없이 들었지. 다 해서 산 제물되어 드리지 못했지. 그러니까 믿음이 화합이 안 돼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었다고 그것을 우리에게 따로 기록을 해서 이것을 너에게 거울로 준다. 그들이 다 멸망했던 거울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참석의 이 일과 또 예배 드릴 때 일과 이걸 다해서 해야 됩니다. 다해서. 다해라는 것은 자기 정성을 기울여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도 정성을 기울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정성을 기울이네. 너무 고맙네. 너무 감사하네. 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원수가 된 사람인데도 자기한테 정성을 다해서 용서를 빌고 자기인데 다해서 뭐를 다 주고 이러면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 이것이 다 사람의 일반 심리 아닙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다 할 때 하나님 사랑할 때도 다 할 때 사랑하지. 하나님의 이 피로 구속받은 성도를 사랑할 때도 제 몸처럼 사랑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이 돼서 구원을 주시고 이런 믿음과 깨달음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됩니다. 첫째는 예배는 듣는 일, 이거 참석의 은혜라 그럽니다. 참석의 은혜는 들을 수 있는 은혜요. 우리가 참석을 못하면 듣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 은혜가 힘이 들어도 참석하는 참석의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힘이 들어도 들을 때 다해서 듣는 이런 들을 때 은혜. 요거는 들을 때 충성하는 요 은혜요. 세 번째는 뭡니까? 듣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말씀을 책임질 해라 했습니다. 책임질. 책임질이 있다고 해라고. 이 구약에서는 사람이 짐승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나눠가지고 우리에게 이 도를 가르쳤는데, 먹을 수 없는 짐승 중에 책임질 하지 않는 짐승은 먹으면 더러워지니까 그걸 먹지 말아라. 책임질 하는 짐승을 먹어라. 이 말은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네가 그 말씀을 책임질 해라. 책임질이란 말은 먹은 것을 다시 또 개워내어서 다시 심는 겁니다. 씌워서 다시 또 넘깁니다. 이걸 책임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나 소나 이런 건 다 책임질합니다. 책임질. 그러니까 책임질한 짐승은 이거 먹어도 된다. 그거는 더럽지 않다. 그거 먹으면 너는 구원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책임질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6절에 한번 봅시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듣는 일을 하고 먼저, 그 다음에 들을 때 다해서 너는 듣고, 그 다음에 마지막 듣고 난 뒤에 너는 말씀을 새기고, 들은 말씀을 새기라. 들은 말씀을 집에 가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일주일 내내 보내고 나면 들은 말씀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들은 말씀은 이제 뚜껑을 뗀 겁니다. 이제 예배 드렸다면 이제 뚜껑을 이제 열은 겁니다. 마시는 것은 집에서 마셔야 벌컥벌컥 마실 수 있죠. 그런데 뚜껑을 열지 못하면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예배를 통해서 말귀를 좀 알아들었으면 이제 그걸 마시는 일은 집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을 책임질이라. 받은 말씀을 새긴다면 또다시 생각해보고 생각하는 것이 새기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에는 그래놨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이에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받은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는 자로다. 받은 말씀을 생각을 안 해보고 이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고 깨달음을 주지 아니하고 진실된 믿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우리가 바로 드리지 못하면 이렇게 깨달음과 믿음이 오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구약에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마음을 새기고, 너는 마음에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7절에 뭐랬습니까?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기만 말씀을 들어서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말씀을 가르쳐서 그 자녀도 그 말씀을 들어서 새길 수 있도록 해주라. 도와주라. 그 자녀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서 너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말씀을 듣도록 해주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자기는 말씀을 듣는데 자기 자녀한테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듣든지 말든지. 오히려 듣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모도 있습니다. 요즘이야 뭐 그런 거죠. 이전에는 예수 믿는 것을 아주 이렇게 천하게 여기고 아주 그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예수 믿으려면 부모가 반대해서,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해서 못 나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전에 뭐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그때 자기가 교회 간다고 이래가지고 이 시골에서 그 아무도 안 가는데 자기 혼자 가니까 부모가 나가면 지금 다리 몽둥이 부러버린다 이러니까, 그래도 나가니까 정말 다리를 부숴가지고 그렇게 한 그런 일도 있었다. 요즘이야 뭐 그런 사람 없죠. 가면 잘했다. 그래서 내가 가라 해도 안 가서 그렇지 반대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핍박은 지금 별로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눈총은 있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 이런 것은 또 많이 또 있죠. 그래서 거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그 자라면 그가 나중에 또 어른이 됩니다. 어른이 되면 또 그 자녀가 또 자기 자녀를 가르칩니다. 요번에 돌아가신 우리 이명순 집사님, 어릴 때 교회를 다닌 것은 제가 알았지만은
그 어떻게 다녔는지는 잘 몰랐는데 그 언니 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알았는데, 그래 우리가 그때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명규 집사님하고 그 언니가 둘이서 할머니 따라서 지난번에 한번 점거했죠. 할머니 따라서 새벽기도를 나갔다. 할머니 자꾸 데리고 가니까 어릴 때는 모르지 않습니까? 데려가면 가는 거고 안 데려가면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그 어린 그 손녀 둘을 초등학교 되기 전에 그 둘을 데리고 새벽기도를 갔다가 말이야. 얼마나 참 그 자녀가 사랑스러웠으면 앞으로의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 가다 보면 어떤 날은 눈이 많이 왔다고 했습니다. 눈이 많이 오니까 뭐 발이 푹푹 빠지고 이런데 눈이 막 얼굴에 막 하고 머리에 다 쌓이니까 그 할머니가 그 치마를 덮어서라 그래가지고 치마를 머리에 덮어서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갔다. 그 기억이 아직도 남는다고. 그렇게 해서 키워서 나중에 다 이렇게 결혼하고 자녀들 다 믿게 하고 자기 자녀도 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한 그것이 어릴 때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한 것이 나중에 커서는 부모는 이미 다 세상 떠납니다. 떠나고 나면 남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남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평생에 자기 자손을 자기 자녀를 데리고 또 이렇게 다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사람 되라. 이 의인입니다. 의인. 의는 남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의요. 자기 자녀는 혈육이기 때문에 책임이 더 큽니다. 이 자식은 내 자식이니까 뭐 가르치든 안 가르치든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 자식은 하나님 맡긴 것이요. 신앙을 맡긴 것이 자기 자식이요. 그런데 안 가르치면 책임이 훨씬 더 크다고 말이에요.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칠 것이며 자 이렇게 가르친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기만 예배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과 함께 이렇게 듣도록 해주는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자기가 들을 때 오는 그 정성으로 기뻐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사람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감동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할머니가 그 어린 아이 둘, 손녀 둘을 데리고 눈 오는 데 데리고 갔으니까 하나님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복이 할머니한테 가고 남은 그때의 그 자손, 그 손녀에게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복이 가는 줄 몰랐는데 그게 복이라 나중에 다 복이 그래 다 옮겨지는 것인데 왜?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 감동이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남을 가르치는 자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남을 가르치는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내가 듣는 것과 같다. 강론할 것이며 또 8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무엇을 손목에 맨다 했습니까? 하나님 들은 말씀. 들은 말씀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아라. 이 손목은 그냥 손목이 아니라 실제로는 일할 때 일이란 뜻입니다. 이 신령한 뜻을 말한다면 일할 때라는 뜻이에요. 일할 때. 손은 손으로 농사도 짓고 손으로 제품도 만들고 손으로 모든 이런 어부 생활도 하고 손으로 목축도 하고 손을 한다면 일한다는 뜻이요. 일할 때도 그 말이에요. 말씀을 기호로 삼으며 말씀을 깨닫고 믿기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일할 때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 자기가 무슨 직장을 다니든 그 일할 때도 늘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이 구약에는 이게는 실제로 손목에다가 손목이 되면 팔입니다. 팔에다가 이 성구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성구를 딱 붙여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라고 하나님 가르치지 않습니까?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아라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그들이 조그마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성구를 양피지에다가 성구를 적어서
그것을 그 상자 안에 넣습니다. 그 조그만 상자를 경문이라 그러면 경문. 성경의 구절을 넣은 조그만 조그만 상자. 이 상자를 팔에다가 메고 다녔습니다. 팔에다가 어떻게 맸냐면 그 성구에다가 끈을 달아가지고 팔에다가 칭칭칭 감습니다. 끈을 칭칭 감으면 그 성구 갑이 그게 달려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에 매달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 성구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성구에는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라고 어디를 가든지 일할 때든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성구를 팔에다가 달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유대교가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러합니다. 팔에다가 이렇게 성구함을 만들어서 끈에다가 묶어서 이렇게 메고 다닙니다. 자, 이 말은 일할 때도 받은 말씀을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일하면서도 받은 말씀을 너는 믿기 위하여 깨닫기 위하여 자꾸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 손목에다가 성경을 메고 다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손목뿐만 아니라 팔에만뿐 아니라 내 미간에도 그렇게 해라. 미간은 뭡니까? 미간이 뭐죠? 눈과 눈 사이를 미간이라는데 이마를 가르치고 이마를 가르칩니다. 또 성경에는 이마라고 다른 말하면 머리를 가르치고 머리는 곧 깨달음을 가르칩니다.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해라. 내 머리에 이렇게 붙여서 항상 이 말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이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라고 그 뜻으로 지금 여기에 미간에다가 이 성구함을 하나님 받은 말씀을 기록한 요 성구함을 머리에 붙여라. 머리에도 똑같이 성구함을 만들어서 그때 끈을 이렇게 만듭니다. 끈을 만들어서 띠라 그러죠. 띠를 만들어서 성구함을 딱 붙이고 이마에 둥그렇게 이렇게 띠를 만들어서 붙이면 그 이마에 딱 붙어 있습니다. 성구함이. 그 말은 지금 말한다면 받은 말씀을 늘 깨달으려고 생각을 해라 그 말이에요. 이마, 머리 이건 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깨달으려고 생각하는 거. 자꾸 깨닫고 믿으려고 생각을 해라.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받은 말씀을 이 정도로 생각해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받은 말씀을 그냥 다 덮어버리고 한 주일 내내 말씀하고는 결별되어 있는 건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요. 또 그 다음에는 마지막은 뭐랬습니까?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리라. 문설주는 문 기둥이요. 문으로 들어가는 그 양쪽 기둥을 갖다가 문설주랍니다. 그러니까 문이라 그 말이에요. 바깥문, 안문이 있고 바깥문이 있는데 안문도 들어갈 때, 바깥문에 들어갈 때 하는데 대문은 바깥문이요. 안에 방문은 이게 안쪽 문인데 그 문설주에다가 문 들어간 기둥에다가 이걸 다 붙여서 들어가면서도 생각하고 나가면서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받은 말씀은 들어갈 때도 생각하고 나갈 때도 생각해라. 문에 붙여놓으니까 항상 볼 거 아닙니까? 보니까 성경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들어가면서도 더 문에 붙인 그 상자를 보면서 저게 말씀이 이런 말씀이 더 들어있지 하고 생각하고 나오면서도 이런 말씀이 들어있지 하고 생각하고 바깥문이나 앞문이나 다 해놓은 겁니다. 그만큼 받은 말씀을 깨달으려고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문이라는 것은 안과 밖을 가르칩니다. 안에서도 안에 있는 일을 할 때도 바깥에서 네가 무슨 이런 일을 볼 때도 집 안에서 볼 때도 집 밖에 볼 때도 항상 그 말이 항상 어디서나 그 말이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해라. 깨닫기 위해서 생각하도록 해라 그 말이. 이런 정성, 이런 수고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감동이 되어서 깨달음을 줄 수가 있고 감동해서 믿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현실에서 행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무슨 이런 상자를 만들어서 성구 넣어가지고 달아다리지는 않습니다. 그 구약에는 그랬잖아요. 지금은 말씀을 늘 내 이마에다가 생각을 하고
내 손에다가 일하면서도 그것을 생각하고 그 문에 들어가고 나오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어디든지 남의 집에 들어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들어가면서 나가는 것이 항상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 그래서 복을 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가면서도 복을 받고 나가면서도 복을 받고 이런 정성으로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러면 믿음을 주셔서 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는다 그랬다고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성 안에서도 복을 받고 성 바깥인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안팎으로 하나님이 그 깨달아 믿으려고 자꾸 들은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디서든 생각하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감동이 안 되겠습니까? 감동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깨달으면 안 주겠습니까? 깨달음 주면 그 사람이 믿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행하게 됩니다. 믿음은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은 이제는 마지막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들어가면서 복을 주고 나가면서 복을 주고 들에서도 복을 주고 안에서도 성 안에서도 복을 주고 성읍에서도 복을 주고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나 똑같이 주는 것 아닙니다. 복은 똑같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어떻게 행하느냐 그런 정성에 따라서 그런 재물 노릇하는 그 정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려고 했는데 이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되어버립니다. 진노가 되면 하나님 있는 걸 다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있던 믿음도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구약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들을 참석할 때 다 해서 안식이라는 이 안식을 주어서 그날은 다 쉬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참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참석의 은혜와 또 말씀을 듣는데 정성의 은혜, 들을 때 삼가 듣도록 했고 이 제물이 되어 듣도록 했습니다. 이럴 때는 복을 주었고 또 그 다음에 듣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새길 때, 책임질할 때 복을 주었다. 너는 마음으로 믿기 위해서 마음으로 새기고 또 너는 깨닫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그 받은 말씀을 매달아서 그 깨닫도록 자꾸 생각을 해라. 내 생각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받은 말씀을 생각해라. 그래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그 성구함을 붙여서 다녔던 겁니다. 그때는. 지금은 우리는 항상 들은 말씀을 머리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꾸 생각.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다음엔 손목에다가 또 그 다음에는 문에다가 들어갈 때나 나갈 때도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내 손목에 무슨 일을 할 때라도 그것을 생각하고 손목에 붙여놓으니까 항상 자기 손목이 일할 때 볼 거 아닙니까? 내 손목에다가 이 팔에다 붙여놓으니까 무슨 일을 해도 손으로 할 거 아닙니까? 손으로 하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감동이 돼가지고 깨달음을 주신다고 하면 이거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도록 해주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 해서 행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게 해주니까 들어갈 때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이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 복 받는 이 순서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는 맨 처음에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아 들으라 말씀을 듣는 은혜 참석과 이 정성으로 듣는 은혜가 되어야 되고 듣고 난 뒤에 오늘 요게 5가지 이걸 우리가 또 봐서 이렇게 우리는 듣고 난 뒤에 책임지를 이렇게 해라 하는 것도 가르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듣게 해라. 이 자녀를 말했지만은도 실제로는 자녀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어린 신앙을 가르쳐서 여기에 자녀라 했습니다. 소자라고 딴 데 소자라고 그랬고 자기보다 어린 신앙이 있으면 그에게 은혜 끼치도록 어떠한지 말씀을 전하고 내가 전하지 못하면 이 다른 사람이 전할 수 있도록
데려와서 앉히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전한 것이 됩니다. 또 그 사람이 신앙이 어리면 그 신앙이 어린 사람한테 자기 행동으로 보여줘서 전하는 겁니다. 그 행동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구나, 저렇게 신앙생활하구나.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눈으로 보면서. 말로 들으면서 전달되는 것도 있고, 그 앞선 사람의 신앙을 보면서 전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보면서 시험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믿는 사람이 저렇게 신앙생활하구나. 아, 나도 저러면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오히려 시험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착한 행실을 저에게 보여 그랬습니다. 착한 행실을 저에게 보여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입으로 전해서 전하는 것도 있고 자기 행실을 보여서 전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 세상에 등불로 세운 겁니다. 자녀를 이렇게 가르치는 이 사람이 되고 자기 자녀에게 유산은 물질을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죄는 물려주지 말고 을을 물려줘라. 그 어릴 때 그 예배 보는 그 하나 기억을 남아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나는 저렇게 어릴 때 할머니가 나를 우리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것이 남아있으면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 세상 떠날 때까지도 그 기억을 잊지 못해서 얼마 전에 저 말을 듣는데 그것이 어찌 안 잊어버렸겠습니까? 그렇게 오래된 80년이 그거 다 됐는데도 지금 그분이 90살이 넘었죠. 90살 넘었는데도 그 기억을 어릴 때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말이에요.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남았으니까 그분이 장애가 되는 자기 자녀가 아는데도 평생을 그 장애를 어릴 때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얼마 전에 떠났는데 그때까지 자기가 돌보면서 그렇게 했다. 이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노릇을 하는 것도 믿음이 밑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합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피나기를 원하고 이런데 그 장애아를 근 50살까지 키우다 보니까 그 수고와 그 희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일을 하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이런 은혜 역사를 받으면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다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그래서 복을 받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